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찬양 드리고 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나라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원수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누며 영성을 훈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들을 수 있는 은혜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시우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교재 91페이지입니다. 91페이지 보시면 17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17장은 변화산 사건과 간절들인 아이의 치유 및 두 번째 순환 예고와 성전세 납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변화산에서의 예수의 변형 사건입니다. 어찌 보면 이 변화산상은 천국에 대한 맛보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천국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천국이 너무너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잠깐 맛을 봤는데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다 그냥 초막 짓고 사십시다. 예, 초막 짓고 살자고 할 만큼 그게 너무너무 좋은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앞장에서 언급된 메시아이면서도 순환당하신다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혼란과 당혹감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럽게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기대를 예수님께 걸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시리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참된 소망, 참 소망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참 소망이 아니고요. 진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이라고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메시아직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십자가의 순환 예고가 있은 직후에 첫째는 당신의 메시아직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당신의 힘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확증시키고자 보여주셨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붙잡혀서 죽으셨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당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십자가를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자기가 붙잡히시고 죽으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붙잡힐 때도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마치 지가 예수님 구할 것처럼 칼을 빼가지고 말고 귀를 싹둑 잘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거까지 참으라, 네? 그러면서 귀를 고쳐주면서 뭐라고 그래? 야,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내가 동원할 수 있어. 내 한마디면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가 확 하면 이거 뭐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속사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구속사에 계획해 놨는데 예수님이 그걸 안 하시면 그 구속사 계획은 말짱 다 뭐가 돼? 아무것도 안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고난을 당하신 거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고난당하는 거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얼마든지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시는 것뿐이에요. 자, 한편 변화산에서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과 예언들을 성취시키려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대표자가 나왔어요. 선지자의 대표, 율법의 대표가 와서 예수님께 어떤 죽으심을 당할 것인가를 쫙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변화산 위에서 구름 속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시내산 위의 구름 위에서 울려 퍼진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의 율법의 신적인 권위를 부여했듯이 이 역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하나님이 인정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히 음성으로 인정해 줬잖아요. 이건 신적 권위를 입혀준 거예요. 바로 예수님도 변화산상에서 이는 내 아들이니 너는 이들의 말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하나님이 직접 인정하셨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21절까지 보면 귀신 들린 소녀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은 지극히 영광을 드러나고 있는 반면 바로 변화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 상태가 폭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를 고쳐달라고 데려왔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서기관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시고 그 소년을 고쳐주셨고 조용히 묻는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이를 못 고쳤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이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내버리시면서 귀신을 제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이미 제자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나가서 전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냈고 병자를 고치는 기적들을 이미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되는데 왜 지금은 안 되냐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옛날에 안 됐으면 그래 옛날부터 우리 못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전에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냐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너희가 믿음이 없은 까닭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은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도와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들의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는 뭐냐?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결핍이고 결국 믿음의 결핍은 기도의 결핍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믿음을 통해서 나와요. 예,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데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없다는 얘기고요.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능력을 받았지만 기도 안 하니까 그 능력이 능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각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기도 안 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능력을 강화시킬 거예요. 믿음을 강화시킬 거예요. 그래서 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는 뭐냐? 기도 안 하는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출발한다 라고 보면 돼요. 어때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나요? 기도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예, 기도하셔야 돼.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영성훈련을 해도 기도 안 하면 살 수 있는 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기도하면 살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입문과정 할 때부터 항상 외적 충만과 내적 충만을 얘기했잖아요.
예, 은사는 우리의 육체에 부어지는 외적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이 외적 충만이라고 할 때 플레도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그랬어요. 헬라어 플레도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충전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핸드폰도 한번 충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같이 충전해서 이게 풀로 채워놔야 핸드폰으로서 기능을 잘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해서 항상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로 유지를 해놔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핸드폰 충전시키는 걸 빼놓으면 어떻게 돼요? 저녁에 잘 때 충전기 꽂아놔야 돼. 만약에 안 꽂아놨어.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10% 20%밖에 안 남잖아. 그래가지고 10% 가지고 어떻게 하루 버텨요? 못 버텨요? 못 버티지.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충전해야 되는 걸 충전하지 않아. 못해. 그러면 그 삶은 살아갈 수 없는 이 부분이 생겨지는 거야.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 좀 하십시다. 예? 정말 기도하십시다. 자,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예고하고 계시죠. 16장 23절에서 베드로가 당한 바 있었던 예수님의 호된 책망을 기억한 탓인지 이번에는 아무도 예수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한번 혼나서 그 다음 예수님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은 뭐예요? 근심과 불안에 휩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만 들으면 말을 못하지만 이 속에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게 된 이유는 지상의 메시아 왕국에서 누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부귀 영화에 대한 자신의 기대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바라고 원했던 땅에서 누리기를 원했던 것들을 못 잡을까 봐, 그걸 놓칠까 봐. 그래서 그들은 불안해한 거거든요. 우리는 이 근심하는 차원을 높여야 돼요.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는 근심하는 그런 차원이 되면 안 돼요. 제가요 장례식에 가니까 어느 분이 막 슬피 우는 거예요. 막 바닥을 치면서 아이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불쌍하면 저렇게 울까 그랬는데 그분이 울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나를 두고 가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빨리 죽어서 불쌍하네 그래서 우는 게 아니고 왜 나를 두고 나 고생하라고 나 두고 당신 혼자 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남편이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고 자기가 불쌍해서 자기를 위해서 우는 거야. 이게 신세 타령하면서 우는 거예요. 참 그걸 보면서 누구를 위해서 울지? 자기를 위해서 우는 거예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근심하는데 하나님 때문에 근심하고 영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 때문에 내가 힘들까봐 나 때문에 근심하는 내 육신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는 차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죽고 썩을 것을 위해서 근심하지 말기를 바래요.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적인 축복과 영광에 집착하기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누리게 될 축복과 상급을 고대하는 자는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을 겪게 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에 가보잖아요.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파도가 치면 불안해. 그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질 않아. 근데요 여러분 서핑하는 사람들 파도를 타는 사람들은요 파도가 안 일어나면 안 들어가. 왜? 재미없거든요. 재미가 없어서 안 들어가. 그들은 막 파도가 막 쳐야 와 신난다 그러고 그대로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 서핑하는 사람들이 파도가 치길 기다리는 것처럼 어찌 보면 저는 고난을 기다리고 고난이 왔을 때 그걸 스릴 있게 즐길 수 있는 이런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단계 못 가서 고난이 올까봐 덜덜덜덜 떨면서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주여 그러지 마시옵소서. 우리 맨날 그러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맨날 얕은 물가에서 찰랑거리고 거기서 재밌다고 즐겁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수준을 좀 높여라 그 말이에요. 수준을 좀 높여.
아멘. 예, 수준을 높이시길 바래요. 자,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성전세 납부에 관한 논쟁입니다. 자, 어떤 구실로든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힘쓰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세를 걷는 징수원들의 배후에서 그들을 조종해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됩니다. 예, 유대인의 남자 12세 이상 되면 그 1년에 성전세를 반세계를 내는 성전세를 내야 돼요. 예. 근데 아마 이때 예수님이 그 성전세를 안 내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성전세 안 낸다 그러면 그걸 트집 잡아서 이건 성전을 모독하는 거다라고 해서 예수님한테 덤터기,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는 못하고 제자인 만만한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야, 니네 선생은 왜 성전세 안 내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보진 않고 낸다 그러는 거예요. 좀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성전세 내라는데 어떡하지요? 라고 묻고 대답했으면 괜찮을 텐데 묻지도 않고 낸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다 듣고 보고 계셨잖아요. 예.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너 가서 너 낚시질 해봐. 그 물고기가 탁 나올 터인데 입 벌려봐. 그러면 한 세겔이 나올 거야. 체험시켜주는 거지. 네? 그래서 반세겔, 내 거 반세겔, 네 거 반세겔. 그래서 그 성전세 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성전세를 안 낸다. 그러면 이게 그걸 트집 잡아서 성전 모독죄다라고 뒤집어 씌우려고 그랬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그냥 딱 내버리니까 그 더 이상 그들은 음모를 꾸밀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 하잖아요. 야, 왕이 누구한테 세금 걷냐? 백성에게 걷냐? 아들한테 걷냐? 그러니까 백성에게 걷지요. 아들은 세금 낼 필요가 없지요. 라고 말하죠. 그래, 나도 성전의 주인이고 나도 하나님이라 난 성전세 낼 이유가 없다. 그죠? 예수님은 성전세 낼 이유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까봐. 예? 그래서 내가 내는 거야. 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불필요하게,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이라고 하는 메시아직과 과합을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성전세 납부의 의무를 친히 이행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서의 의무, 그리고 국가에서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런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지켜야 된다. 아시겠죠? 예, 이 의무에 대해서 성실하게 지켜야 되고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국방의 의무, 우리는 총 들고 나라 안 싸워. 나를 위해서 난 군인 안 될 거야. 나는 차라리 감옥에 갈 거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뭐 성경적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게 있어요.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발 세금 떼먹지 말아요. 예. 세금 내야 될 때 제대로 세금을 좀 내세요. 예? 그 뭐 38 기동대인가요? 뭐 그런 가끔 세금 안 내는 사람 집에 쳐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 보면 집사님, 권사님 그러면서 그 세금 떼먹고 막 이런 참 우리 얼굴을 못 든다는 그런 걸 보면 너무 얼굴을 못 들겠어요. 여러분 중에 세금 떼먹으신 분 없으시죠? 예, 국가에 대해서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감당하셔야 돼요. 차를 타면 차비를 내야 되고, 물론 65세 이상 되면 전철 무료입니다. 무료인데도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난 차표 살 거야.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국가에서 면제시켜주면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면제받고 타고 다니면 돼. 근데 면제 안 시켜주는데 막 그냥 속이고 그래고 타고 다니면 안 돼요.
예전에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큰 여집사님이 있는데 그 여집사님은 꼭 차비를 버스비를 낼 때 다 제대로 내고 탄 적이 거의 없어요. 그게 옛날에는 100 얼마밖에 안 되었거든요. 예. 100 얼마인가? 그때 시내버스가 그 정도밖에 안 했어. 근데도 이 동전을 10원짜리로 꼭 70원, 80원을 내. 10원짜리로 뚜락 그냥 쏙 들어가. 아, 참아. 뒤에 가면 참 그게 보면 너무 그게 목사로서 너무 그게 미안한 거예요. 죄송하게. 예. 제발 그 몇 푼 아끼겠다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꼭 그런 일 없길 바래요. 예. 내 건 내고, 네. 내 건 내고 국가에서 면제시켜준 건 그냥 그거 그건 받아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 속이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세상을 미워하지 말고 정말 세상에서 정한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안 지키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게 돼요. 우리가 코로나 때에 우리 교회가 그 예배를 잠깐 쉬자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예, 이건 종교 탄압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가 대처만 잘했어도요.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가 땅바닥에 안 가라앉았어요. 그냥 종교 탄압이라고 하는 그 미명으로 막 우리는 해. 억지로 하니까 사람들로부터 무시받아 버린 거예요. 예? 지금 일반 상식이 안 통하는 교회가 일반 상식이 안 통한다라고. 예, 그렇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어. 또 백신 맞으라고 하니까 뭐 했어요? 백신은 666이다. 그래가지고 666 맞은 거다. 백신 맞으면 666 맞는 거다.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얼마나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좀 무식한 방법 쓰면 안 됩니다. 예. 물론 국가에서 무조건 하라고 해서 그냥 무비판적으로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좀 상식적으로 접근해서 그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상식선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우리는 가끔 상식 이하의 삶을 살아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좀 더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행동을 했더라고 한다면 좀 코로나 때 좀 좋은 영향력을 끼쳤을 터인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도 보세요. 종교 신용도로 뭐 이런 걸 설문조사해봐요. 기독교가 제일 밑에요. 불교보다도 안 되고요. 천주교보다도 못하고 저 바닥에 기고 있어요. 신용도가.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상식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자, 영적에 보죠. 14절 23절에 보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의 영적 믿음에 대하여 깊이 상고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믿음을 육신적으로 확신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확신의 근거는 나의 중심인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믿는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믿을 때는 믿음이지만 그 말씀이 아닌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생각을 믿고 감정을 믿는 것은 신념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념을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래서 막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건 신념은 절대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믿음을 자기 확신에서 기인한 신념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이성과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된다. 제발 신념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자, 18장으로 가죠. 18장은 겸손, 인간 존중과 성도 상호 간의 권면의 의무 및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절 14절까지 보면 어린아이를 통한 교훈입니다. 자, 마태복음의 5대 강화 중에서 네 번째 강화로 천국 시민의 성품에 관한 교훈을 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겸손과 용서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녀야 할 도덕적 품성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성도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성품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가 뭐냐? 겸손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용서해 주는 겁니다. 먼저 겸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두 번에 걸친 순환 예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세적인 권세욕과 명예욕에 사로잡히는 제자들의 모습과 성전세 납부를 통해 친히 보여주신 겸손함을 보고서도 여전히 섬김받기를 원하는 제자들을 보며, 그래서 제자들끼리 뭐 누가 크냐,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 요즘으로 하면 누가 반장이냐, 누가 실세냐, 이걸 가지고 서로 제자들끼리 자기들끼리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어린아이를 가운데서 야,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라고 어린아이를 세워서 교훈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세를 지녀야 된다라고 1절 4절에서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소자 하나도 실족해 서는 안 된다고 5절에서 9절에 말씀합니다. 소자 한 영혼의 중요성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예. 참 보면 세상에서 제일 안 변한 게 뭘까? 세상에서 제일 안 변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이 사고, 가치관,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시대가 바뀌어요. 여러분 요즘에 과학 기술 이거 발전이 정말 놀랍잖아요. 그죠? 핸드폰 바뀌는 거 봐봐요. 1년마다 새로운 모델라서 착착착 바뀌잖아요. 기능도 바뀌어요. 그런데요, 이 사고, 인간의 사고와 가치관은 10년 전이나 20년이나 거의 같아. 그래서 문제가 돼요.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야고보 기라도 다른 짐승, 심지어 곤충까지도 다 길들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이 혀 하나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 하나 바꾸는 것도 힘들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 TV의 프로그램 중에서 이 새나개라고,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 프로를 제가 종종 예전에 봤어요. 거기면 막 개들, 문제 많은 개들 있잖아요. 짖는 개, 막 아무나 오줌 싸는 개, 무는 개, 이런 개들이 있잖아요. 그 훈련사가 와가지고 몇 분만 이렇게 훈련하면 안 짖어요. 그래도 며칠 몇 달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개는 그냥 한두 번만 이렇게 하면 개도 알아듣고 안 짖어요. 안 물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3년 훈련을 받아도 안 변하네. 가끔 그래. 목사님 3년이 너무 긴데요. 제가 그래요. 3년 안 길어요. 금방 가요. 근데요, 3년 가도 안 바뀔 거예요. 제가 그래. 그만큼 인간이 바뀐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10년이면 강산이 바뀌는데요, 사람은 10년 만에 봐도요 안 바뀌어. 참 그걸 보면서 참 너무 힘들다. 인간 바꾸는 게,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훈련시키면서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래서 오직 내가 답답했으면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면 머리털 하나도 없을 거다. 스트레스는 머리털 다 빠져가지고. 근데 다행히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셔서 머리털은 안 빠지실 것 같아. 좀 하나님 속 좀 쓰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예.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메시아 왕국, 지상 왕국에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스스로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다르는 거예요. 세상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져야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이걸 안 바꿔요. 여전히 세상생활 똑같아. 높은 자리 가야 높은 거야. 예,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맨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꼭 중요한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그러지 말고 좀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섬기는 자리에 가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치관부터 바꾸시길 바래요. 자, 15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범죄한 형제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 앞단락에서 어린아이를 통한 겸손과 소자 한 사람의 중요성을 교훈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본단락에서 성도가 자신에게 범죄한 자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보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즉각적인 조처와는 달리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단계적이고도 신중한 조처를 하도록 요구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잘못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그 부분을 처리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뭐하라고? 빼버려라.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이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결단하고 처리를 해야 된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3단계로 접근해라. 3단계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3단계가 아니라 10단계까지 계속 무한적으로 자기에 대한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은 단칼에 베풀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다른 사람은 용납 안 해. 근데 자기는 용납은 이게 거꾸로 반대로 돼야 돼요. 자기 자신에는 단칼에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 자신을 깨트려야 돼요. 그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셔야 돼. 예. 그래서 남에게 관대하고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이 돼야 돼.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는 엄격하고 자기 자신은 관대한 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예배 시간에 누가 줘라. 그러면 우리는 권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줘라. 우리는 그러잖아요. 자기가 졸면 뭐라고 그래? 아, 어젯밤에 피곤해서. 요즘 몸이 안 따라주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항상 관대야.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뭐 좀만 하면 막 그냥 너무 막 몰아치네. 그러면 안 됩니다. 반대로 하셔야 돼. 내가 졸면 어떻게 네가 예배 시간에 졸 수 있어? 그래서 자기 자신은 철저하게 하셔야 돼. 그래 다른 사람이 졸면은 얼마나 피곤하시면 저를 피곤하더라도 이렇게 교회 와서 주무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그걸 칭찬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가니까 문제라 그 말. 자, 남의 잘못에서는 어떻게 하냐? 1단계는 범죄한 형제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회개를 권면해라. 15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범죄하거든 가서 1대1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라. 자, 이것은 가급적 문제를 확대시키지 말고 조용히 해결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우리는 그래야 안 그래요? 어떤 예를 들어서 어느 권사님이 교회에서 문제를 잘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조용히 그분한테 말합니까? 아니죠. 친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니 어떤 권사님이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말을 다 해가지고 소문을 다 번져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을 정도면 교회가 다 알아. 그러니 그분이 어떡하겠어요? 소문이 벌써 쫙 나서. 근데 말이라는 게 그냥 내가 한 말만 그대로 가서 전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꼭 말하면서 자기 생각을 또 하나씩 거기다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몇 사람만 통하면 감기 걸렸다. 나 지금 감기 걸렸어. 그래 몇 사람만 통과하면 죽었대네. 이게 나와.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사람들이 보태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의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팔 불지 말고 제발 어떤 사람의 문제가 있거든 1대1로 만나서 얘기를 해라. 네. 1대1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냥 끝내고 그래도 안 듣더라. 1대1로 해도 안 듣더라. 자 그러면 2단계로 넘어가시는데 2단계는 뭐냐? 두세 명의 증인과 함께 한 번 더 회개를 권면해라. 1대1로 안 되면 두세 명의 증인들 그걸 목격했던 사람 경험했던 사람들 증인을 대동해서 가서 그걸 해서 그를 권면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신명기 19장 15절의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서 이 권면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증인 두세 명의 증인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일 경우에는 이제는 결국은 공식적인 입장에서 교회가 개입하게 되는데 이때 두세 사람의 법적인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두세 명의 증인을 해도 말을 안 들으면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교회에다 말해서 교회의 권위로 권면하라. 이게 3단계입니다. 그러니까 3단계 3심제도를 예수님도 선택한 거예요. 최소한 3번은 해야 된다.
그래서 3단계는 교회로 하여금 권면하게 하여 범죄한 자가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니는 권세로 죄악을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조처이다. 그럼에도 끝내 회개치 않는 자가 있다면 불신자와 똑같이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잡하게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바로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만큼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도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남유다도 3차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한 번에 남유다 멸망 안 시켰어요. 605년, 597년, 그 다음에 586년 세 번에 걸쳐서 했어요. 바로 이렇게 세 번의 기회를 줘라. 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그만큼 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이제 불신자처럼 똑같이 여겨라. 그러면서 뭐라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굳이 세 번씩이나 해야 되냐라고 말할 때 18절에 보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하는 이 영적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하나님의 관계까지도 묶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끼리 싸우고 하나님께 기도해봐요. 기도가 되는지. 만약에 싸워서 기도하는데 잘 된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싸웠으면 반드시 기도가 안 돼야 돼. 기도가 막혀야 되고 응답이 안 돼야 돼. 이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관계가 잘 되려면 이 대인관계 속에서 묶인 게 풀려야 돼. 근데 우리는요, 용서해야 안 해요? 자, 교회 다니는 사람 중 용서 안 하는 데 없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거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 용납을 안 해. 용서를 안 해. 어찌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용서 안 하는 게 교회예요. 실제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막걸리 몇 잔 먹고 그냥 미안하네, 그러면 그냥 알았어, 그냥 잊어버려. 근데 교회들은 술을 안 먹어서 그런지 그게 안 돼. 안 풀어져. 제발 좀 여러분은 용서를 빨리빨리 하시길 바랍니다. 용서 안 하면 결국 나만 손해야, 나만 손해. 자, 그 다음에 21절부터 35절 가면 용서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자, 압달락에서 형제의 범죄에 대하여 신중하도록 단계적 조치를 취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모든 조처의 근본 정신이 뭐냐? 사랑과 용서에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때 당시 랍비들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면 세 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랍비들은 세 번까지 용서해 줘라라고 했어요. 우리도 삼세판 많이 써먹죠. 근데 여러분, 세 번까지 가요, 안 가요? 세 번까지만 가면 지금 세상에 성자입니다. 성자, 성녀 소리 듣습니다. 근데 요즘에 세 번 안 가요. 두 번도 안 갑니다. 그냥 단번에 끝내버리지. 네. 그래서 우리가 성녀가 안 되고 성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잘난 척 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주님,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들은 3번 하라고 그랬는데 베드로는 7번 한다고 그러니까 2배 갑절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해야 돼? 베드로한테? 너 진짜 짱이다. 어떻게 너 7번까지 할 수 있냐? 다른 3번도 못하는, 이렇게 칭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안 하셔요. 뭐라고 그래요? 7번을 70번씩이라도 해라. 또 여기서 계산해가지고 77에 49, 490번. 그래, 490번까지는 용서한다. 내가 491번째는 용서 안 해. 그런 뜻인가요? 절대 그런 뜻 아닙니다. 그래서 7번을 70번씩 하라는 말은 완전하게 끝까지 용서해라, 그 얘기지. 77에 49, 490번까지만 용서하고 491번은 용서하지 말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완전히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용서해 버리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용서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와 같이 끊임없는 용서는 결코 인간 스스로의 본성과 의지로는 실천 불가능한 일이며, 다만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와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에 근거할 때 비로소 실천 가능한 것이다. 그래, 인간의 본성 가지고는요 안 돼요. 7번 안 갑니다. 3번 못 갑니다. 인간의 본성으로는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손에 못을 박는 자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 저들이 몰라서 저러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 수준까지 가야 돼요. 예?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참아야지. 그래서 그 단계가 아니에요. 이 안에서 사랑이 흘러나와서 정말 그 영혼을 불쌍해서 그 영혼을 기도해 주는 단계까지 가야 돼. 근데 우리는 아직도 여기서 용서를 해줘 말을 그 단계에 머물러 있으니 언제 그 단계까지 가냐고요. 언제 가겠어요? 언제가? 한 1년이면 갈까요? 죽었다 깨도 못 가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그 단계를 가려고 힘치면서 주님 처리시켜주세요 하면서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영성훈련은 졸업이 없다 그러잖아요. 네. 죽을 때까지 가도 2단계 못 가니까. 그래서 못 간다고 이제 못 가니까 포기하자 그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넘겨서 96페이지 영적에 봅니다. 6에서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를 실족케 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평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매사에 사소한 일이라도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상처를 주고 실족케 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한테 실족해서 교회 하나님을 떠난 일이 없도록 여러분의 행동 거짓 말 하나 이런 것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15절 17절에 보면 교회에서 바른 권징과 치리에 대하여, 또 18절 20절에 보면 교회가 형제를 권면하고 치리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는 의미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권면과 책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을 고쳐가는 성숙한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아멘. 첫째는 우리는 남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바꿔서 어떻게 고쳐보려고 하지 마세요. 나도 못 고치는 주제에 누굴 고칩니까? 우리 주제 파악 좀 해봅시다. 나도 나를 못 바꾸는데 내가 무슨 잔소리로 남편을 바꾸고 내 무슨 잔소리로 자식들을 바꾸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 누굴 바꿀 생각을 허들들 말아요. 아시겠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내가 어떻게 해서 저 젊은 집사님은 버릇을 확 고쳐. 안 돼요. 하나님도 못하셔가지고 지금 보고만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뭐 잘났다고 가서 무슨 능력으로 여러분 뭘 고칩니까? 하나님도 못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지 마세요. 못해요.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제일 중요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나 자신을 바꿔달라고. 내 자신을 먼저 변화되려고 기도하시길 바래요. 자, 19장으로 가죠. 자, 이혼과 독신에 대한 교훈 및 어린이 안수 사건과 한 부자 청년의 질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12절은 이혼에 관한 교훈입니다. 참 이혼은 예나 지금이나 아주 민감한 부분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 보면 이혼한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에서 이혼하지 마라 막 설교했는데 지금은 그 설교를 못합니다. 교회에서. 왜? 교인 중에 이혼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혼한 사람들 설 자리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 설교를 하면 전부 다 이혼한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 가면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교회까지 있을 만큼 지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혼의 문제는 현대에서 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이혼이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이건 모세 때도 이혼이 문제가 됐고요. 하여간 이혼은 인류 역사상 계속 문제가 되고 앞으로도 계속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의 현장이 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지방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대 사역을 개시하자마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음모찬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는 신학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할 수는 이혼에 관하여 질문을 던짐으로써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이혼을 하라라고 할 수도 없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아주 민감한 그 질문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번에도 그들이 뭘 원하는지, 왜 그걸 질문을 하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당시 바리새인들 가운데 이혼에 관하여 서로 상반된 교리를 주장하는 두 파가 있었어요. 이 유대교 안에 두 파가 있는데 하나는 힐렐 학파고 하나는 삼마이 학파라고 이 두 학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느 쪽의 견해에도 동조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의 완악함에 비롯한 이혼보다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입각한 결혼에다가 더 집중을 시켰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유대교 안에 BC 35년에 두 학파로 나뉘는데 힐렐 학파하고 샴마이 학파인데 힐렐 학파는 요즘으로 말하면 진보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요. 아주 보편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진보 측은 항상 어디다 중점을 내냐면 인권에다가 초점을 맞춰. 인권. 사람의 인권. 사람의 권리가 있어. 언제든지 자유가 있어. 이혼할 권리가 있어. 요즘에도 인권 얘기하는 사람들은 항상 동성애, 이혼, 또 낙태 이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인간이 결정할 수 있고 찬성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잖아요. 바로 이 힐렐 학파가 바로 그 파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마음에 드는데 부인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언제든지 결혼 파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 못생겼다는 이유로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자를 결혼했는데 못생겼어. 그러면 너 못생겨 이혼해.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또 밥하다가 밥을 태웠어. 너 밥도 못하나 이혼 사유. 그러니까 뭐 어떤 건수만 되면 뭐 이혼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힐렐 학파예요. 또 이 삼마이 학파는 보수적인 이런 성향에 뜬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간음한 것 외에는 절대 이혼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파가 바로 삼마이 학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학파가 늘 막 유대인들만 모이면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네가 좋니, 네가 많니, 내가 많니,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파에만 어느 파 의견에 내가 이 학파다 그러면 반대파에서 막 공격을 할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학파라고 지정을 안 해요. 단 예수님은 창조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면 절대로 인간이 나눌 수 없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결혼 제도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꾸려서 헤어지지 않고 사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이혼 자체를 가능성을 배제하도록 교훈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할 것이 뭐냐? 오늘날 이 말씀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이혼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왜 이혼을 했어? 이혼한 죄인들아 라고 해서 이혼한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자기가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당하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쩌면 신앙 때문에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신앙 때문에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혼했다고 해서 무조건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혼하라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혼 자체를 원하지 않으셔요. 또 이혼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미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분도 그래요. 이미 자기 남편은 다른 여자하고 살림을 다 살아. 사는데도 절대로 이혼 안 해줘. 그래서 성경에서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다가 이혼 안 해줘. 그것도 성경적인가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혼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 이혼하지 말라고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만들어 주시는 것은 우리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예요.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이해할 수 있는 게 부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부로 만들어 주셔서 부부로 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설정하고 그 관계를 이어가도록 하는, 교제하도록 하려고 하는 시도가 목적이 바로 부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서로 이혼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나 떠나지 마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만 온전히 믿어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 얘기예요. 아멘이시죠? 예.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이혼할 수 있어요. 육신적인 남편과 아내 이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혼하면 안 되는 사람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야. 하나님만큼은 떠날 수 없어요. 이게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에서 강하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혼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남편이고 우리는 신부로서 그 관계를 이해할 때 이게 떨어지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13절 15절을 보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 자연적으로 열매가 맺지요? 자녀라는 열매가 맺어요. 예, 그 자녀들을, 부모는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고 지혜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목사님한테 가서 축복기 좀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훌륭한 랍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 자녀들 데려가서 안수해달라고 기도 부탁하고 그런 것이 그때 당시. 예수님이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애들 데려와서 네? 안수 좀 해달라고, 예수님한테 안수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 애기들은 저리 가라 그러면서 막 몰아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면서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예. 자,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아이들에 대한 아이들은 숫자에도 안 쳤어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을 굉장히 경시하는 시대예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말하는 소자에게, 작은 자, 소자, 이건 어린 아이들을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그 어린 아이들이라도 그 한 영혼으로 하나님은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가치관이 육신적인 가치관에서 영적인 가치관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애들은 전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냐니까 돈만 들어간대, 교회에서. 간식 사줘야지 뭐 해야지. 그러니까 애들은 오면 돈만 들어가니까 애들은 전도하지 말고 어른들, 헌금 낼 수 있는 어른들만 전도하라고 그러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있어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절 24절까지 오면 예수와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유대의 관원이면서 상당한 부자였던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뭘 물어?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자, 여기서 이 질문을 던진 때 무슨 의미냐면 자신이 당시에 유대사회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경건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영생에 관심이 없는데 나는 돈도 많고 부자고 출세도 했는데 그래서 나는 또 영생까지도 관심이 있어요 라고 하는 어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측면이죠. 그래서 실로 그는 풍족한 재산, 재물과 안정된 사회적인 지위와 또 지위를 누리고 있었지만 결코 방탕에 젖지 않았으며 오히려 늘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종교적 열심도 지니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정말 흠잡을 것 없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죠? 젊지요, 돈도 많지요, 관원이요, 출세했지요. 이 모든 걸 갖춘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갖춘 경건의 지식과 모양에도 불구하고 그가 참된 경건의 능력을 지니지 못했음을 간파하셨습니다. 즉 그는 율법의 외부적인 조건 규정을
충실히 준수했으나 율법의 근본 정신을 깨달아 실천하지는 않았고요. 영생의 길을 탐구했으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이건 어릴 때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예, 자기는 완벽하게 그걸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걸 있는데 내가 그 한 가지 부족한 걸 얘기해 줄게. 사랑에 빠졌다. 네.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 사랑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시죠? 고린도서 3장 1절 3절에 뭐라,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할 때도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때도 아무 유익이 없다. 예?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로 이 젊은 사람은 관에는 다 지켰다고 하지만 그 정말 모든 것 되게 하는 사랑이 빠져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돼버리는 거예요. 예,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 사랑으로 하지 않으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너 영생 얻으려면 이거 가난한 거, 이거 세상 거 포기해. 그래야 하나님의 것을 차지해. 라고 하니까 세상 걸 놓지 못해서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어때? 가버렸잖아요. 이거 뭐요? 하나님 나라보다도 아직도 땅의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영생을 얻겠다고. 예.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는데 결국은 그것은 그가 얼마나 세상 재물과 주일에 집착하고 있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주님께서 나를 쫓으려면 너 이거 포기하고 와. 여러분, 그건 아니되옵니다. 네. 이것만은 제발 이것만은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면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 우리는 하나님 다 되는데 요것만큼은 절대로 양보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들을 내려놔야만 내가 하나님과 앞에 온전해질 수 있고요.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23절 30절에는 부자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이 있네요. 자,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를 경고하시면서 그 말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경고를 들은 제자들이 아연실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면 더 어려워.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다 놀래버렸어. 왜 그럴까요? 예, 제자들의 사고와 가치관은 유대인들의 사고와 가치관과 거의 별다를 게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보통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가치관이 뭐냐면 물질적인 축복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결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물질에 받아 돈이 많아. 그럼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거야 라고 하는 공식을 갖고 살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다라고 지금 우리들의 생각하고 어때요? 별반 다른 게 있어요? 없지요? 우리도 많이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뭔 일이 잘 되고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시험 받으래 합격이 됐어. 그럼 막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막 그러죠. 시험에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창피해가지고 교회 어떻게 가? 이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바로 그 가치관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시험 봐서 떨어졌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사업하다 망했어. 이게 뭐 하나님 내가 미워서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의 과정일 뿐인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 사고와 가치관이 그게 왜 있으니까, 예? 사업 성공하면 막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막 교회에서 막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사업 쫄딱 망해봐. 언제 사라졌는지 조용히 사라져서 없어져 버려요. 왜? 이 사고와 가치관이 유대인과 똑같은 거야. 우리는 그러지 마세요. 예? 가난하다고 하나님이 미워한 거 아니에요. 예? 부자라고 하는 복 준 거 아닙니다. 어쩌면 그 반대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들어오게 해서 우리로 가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는 네 맘대로 살다가 지옥 가라, 그럼 막 줄 수 있어요. 이걸 잘 보셔야 돼. 예. 그래서 우리 사고와 가치관을 바꾸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고 있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이는 당시 유대인들의 물질적 풍요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간주했던 반면, 가난과 질병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결과로 여겼다. 예, 보통 사고와 가치관이 그랬어요. 따라서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래요? 그럼 누가 천국 가요? 누가 구원받지요?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원과 영생이 결코 인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만 하신다, 하나님만 구원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주님의 교훈이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을 매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제자들에게 새로운 영적 안목을 열어주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오늘도 이 원리를 모르면 아직도 눈에 보이는 물질 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람 평가하고 판단하고, 예? 복 받았니 안 받았니 저주 받았니 징계 받았니 그러면서 우리끼리 그거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린 그 수준을 뛰어넘어가셔야 돼요. 영적에 봅니다. 23절 30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재물에 대한 집착 때문에 영적 축복을 외면한 내용이 나온다. 여기서 부자는 세속적인 삶의 마음이 빼앗긴 자들을 지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쓰인 것이다. 예. 거듭난 성도는 영생을 얻었으나 삶 전체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완전한 자기 포기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즉 내적으로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실천적 삶이 동반되어져야 한다. 예. 왜냐하면 그런 삶이 진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0장으로 가죠. 20장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와 세 번째 순환 예고 및 야고보와 요한의 청탁 즈음의 교훈과 두 소경의 치유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1절부터 16절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앞장에서 말씀한 그 부자에 관한 말씀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어요. 이건 바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는 인간의 구원이 스스로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은혜에 의하여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구원관에 대하여 완전히 바꾸시는, 구원관을 바꾸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일찍 가서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잖아요. 우리 집에 와서 일해라. 한 데나리온 주겠다. 그때 당시 한 데나리 하루에 품삯이거든요. 그래서 좀 있다가 또 중간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노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왜 노냐? 우리를 일시키는 사람이 없다. 그래? 그럼 우리 포도원을 일해라. 내가 상당한 품삯 주겠다. 그래서 마지막 오후 5시에 갔어요. 이제 1시간 남아서 6시면 일 끝나. 5시에 가는데 5시에 노는 사람이 있어. 왜 노냐?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 일해라. 그래서 1시간 일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뭐예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줬어요. 이건 뭐냐?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먼저 받은 사람들은, 먼저 믿은 사람은 뭔가 크고 늦게 믿는 사람은 구원 못 받고 이렇게 생각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아침에 온 거나 저녁에 온 거나. 그러니까 모태신앙도 구원받고 죽기 직전에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깔딱하는 사람이나 구원은 똑같이 받아. 아시겠죠? 제가 어떤 안양에서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나 일찍 교회 다니는 걸 후회합니다.
나도 그냥 내 맘대로 막 살다가 나도 늙으막 죽기 얼마 전에 나 그때 신앙생활하면 놀 거 다 놀고 재미볼 거 다 재미보고 그리고 나서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가 뭔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영혼 구원과 상급 구원이 있습니다. 자, 영혼 구원은 조건이 없어. 딱 하나밖에 없어.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느냐, 그 믿으면 영혼 구원 받아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한 강도가 뭐 그 강도에서 지금 매달려 죽잖아. 그 사람 뭘 하겠어요? 착한 일을 뭐 하겠어요?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뭐라 그래요? 나를 좀 불쌍히 여주세요. 주님 나라 임할 때 나를 불쌍히 여주세요. 그 한마디에 뭐라 그래요? 오늘 밤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거다. 바로 그 사람은 뭐예요? 바로 영혼 구원 받았어요. 낙원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뭐가 없겠어요? 상급 구원은 없어요. 상급은 행한 대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행위 구원을 그 상급 구원을 위해서는 일찍 구원받아서 열심히 주의 일하면서 상급을 많이 쌓아두는 역할을 해야 천국에서 상급을 많이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믿는 게 복인 거죠. 결국 그렇죠? 예. 그 다음에 17절 19절까지는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 16장 21절 또 17장 22절 23절에서 이미 자기의 순환과 죽음을 예고했었죠. 자, 벌써 이제 세 번째 마태복음에는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는데 앞에서 말한 두 차례의 순환 예고와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구체적이고 또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더 체계적인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걸 계시 발전사라고 그래요. 계시가 자꾸 이렇게 나타날수록 좀 더 명확해지고 분명해지고 확대되어지는 자 이런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는 뭘 말하냐? 예수님의 죽음이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에 의하여 결정된 후,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은 사형이야 라고 이미 결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걸 미리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방인에 의하여 집행될 것이며, 예, 사실 유대인들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을 언도를 해도 그들은 사형을 집행할 권리가 없어요. 오직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는 누가 있었냐? 그때 당시 로마의 총독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권세가 있고, 이 사내들이는 사형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사형을 정해놓고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사형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넘기죠. 또 구체적으로 이제 십자가의 형틀에 의하여 죽게 될 것을 말씀해줘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분명하게 예수님이 지도자에게 팔릴 것이고, 예?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빌라도에 의해서 결정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고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혀지죠.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막연히 예상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목전의 일처럼 너무나도 소상하게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모든 고난과 죽음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거라, 십자가 지고 죽는다, 여러분 가요 안 가요? 그래도 나 간다 손 들어. 난 거기 가서 십자가 못 박게 죽는데 그래도 갈 거야. 아무도 없을걸요. 모르니까 우리가 덜렁덜렁 가다가 죽지. 알면 못 가.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이 크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바로 이거야. 자기가 알면서도 그걸 가는 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다. 예. 자, 물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신 이유는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자기 자신의 사명인 거예요.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가신 거죠. 그 다음에 20절부터 28절까지면 참된 지도자의 자세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셨고, 이는 얼마 남지 않은 지상의 생애를 마감해야 할 때가 점점 가까움을 제자들에게 주지시킴으로써 당황하지 않고 이를 잘 극복하며 대처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미리미리 이렇게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제자들로 하여금 마음의 준비, 영적인 준비를 하도록 하는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아무 준비도 없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갑자기 죽으면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이렇게 알려줘도 헤매고, 예? 너 나 다굴길이 3번 부인한다고 가르쳐줘도 가서 하고, 그게 인간인데, 그죠? 알려줘도 못하는 게 인간이야.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갑자기 일 당하면 얼마나 당황할까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미리 이렇게 예고하신 것은 그 일이 닥쳤을 때 제자들로 하여금 당황하지 않고 그 일을 잘 처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민방공 훈련이라고 하잖아요. 민방공 훈련을 왜 합니까? 예, 나라가 정말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훈련한 대로 대피해서 생명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훈련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민방공 훈련은 사이렌 울려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터덜터덜 전쟁이 일어나겠어. 그러니까 막상 전쟁이 일어나면 난리 나는 거지. 미리미리 좀 연습을 해놔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미리미리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뜻을 깨닫기는커녕 영적 무지로 인해서 여전히 지상에서의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대와 서로 높은 지위를 차지하겠다고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미리 예수님으로부터 자신들의 지위를 보장받고 싶어해요. 예.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합니다. 치맛바람이 여기서 나와. 네. 성경에서 자기 어머니를 동원해가지고 예수님한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여의정 우의정 좌의정 높은 자리 둘 다 세워달라고 청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뭘 모르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뭘 모르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두 번째 순환 예고 후에 벌어진 제자들의 다툼 때와 마찬가지로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한 지도자라고 하는 교훈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엉뚱한 자리다툼에 빠져있는 제자들 향해서 자신이 세상에 온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온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시려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지금 누가 서로 높으냐, 우리가 누가 높으냐, 누가 우의정 좌의정 할 거냐, 이걸 다투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예?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죠?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여러분도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크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열심히 좀 섬기십시오. 네. 아시겠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열심히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고요. 하늘에서 상을 받을 거예요. 우리는 섬김 받는 데만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죠? 대접받고 섬김 받는 데만 익숙해가지고 섬기는 데는 너무 또 미숙해요. 이제는 이걸 바꿔서 우리가 섬기고 하는데 더 앞장서서 일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왜? 그래야 천국에 가서 상급이 있는 거예요. 다 여기서 세상을 누리고 그러면 나중에 천국 가서 받을 게 뭐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이미 돌아가신 옥하늘 목사님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설교에 무슨 내용이 나온 줄 알아요? 그분이 직접 뭐라고 저는요 천국 가서 상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왜냐? 나는 자기는 세상에서 받는 게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큰 교회 목회하면서 성도들로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대접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 받아서 천국에서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말씀하셔요. 다른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그래요. 그 옥하는 목사님이 자기는 개척해가지고 지하교회에서 힘들게 목회하고 있는데 그 옥하는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늘에서 상이 커서 부럽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개척교회 하면서, 네? 개척교회 하면서 자기는 힘들어 죽겠는데 와가지고 목사님은 하늘에 상이 많아서 좋겠습니다. 지금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부러운 거야. 나도 언제나 저런 큰 교회 목회를 하면서 나도 저렇게 대접을 받아가면서 저렇게 살까 이렇게 꿈을 꾸고 있는데 반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왜요? 개척교회 하면 섬겨야 되거든요. 목사 대접 못 받습니다. 목사가 성도를 섬기는 곳이 개척교회예요. 그래서 저도 목사님들한테 그래요. 상이 크려면 개척교회 해야 된다. 개척교회면 다 상전이야. 새신자도 상전이고 다 성도는 다 상전이요. 그냥 막 섬겨야 돼. 그러니까 목사가 상이 크려면 개척교회를 해야 돼.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에서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좀 작은 교회 가서 섬겨요. 그래야 하늘나라에 가서 상이 있지. 자, 그 다음에 29절부터 34절에 보면 예수님의 여리고의 두 소경 치유의 사건이 나옵니다. 자, 보면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완성하게 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도중에 여리고에 다다랐을 때 두 명의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은 머지않아 자기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혀서 죽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땅에 병들고 소외당한 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조금도 늦추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참된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는 지금 어디로 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뭐하러? 죽으러 가. 근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면 예수님 뭐라고 했겠어요? 여러분이라면 그때 뭐라고 하겠어요? 나는 지금 죽으러 가는데 거기다 대고 나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내 코도 석자야 지금. 나도 죽겠어. 지금 나도 죽으러 가는데 내가 뭘 너한테 무슨 관심을 가져.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이 아니라 그 영혼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바로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우리는 너무 나의 중심이다 보니까 내 아픔이 너무 커, 내 고통이 너무 크고 내가 힘든 게 너무 커. 그래서 내가 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안 보여. 그렇죠? 여러분이 몸이 아파봐요. 몸 아프면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아픈 것처럼 느껴져. 병원에 가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병원 가봐요. 진짜 콧줄 꽂고 누워서 있는 분들 얼마나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나 중심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처럼 남을 볼 수 있는 이런 시각이 좀 열려지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해라라고 하는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그렇게 행동으로 보이셨습니다. 자, 여기서 두 소경의 외침인데요, 이들은 무리들의 꾸짖음과 제지에도 불구하고 더 높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의 손길을 간구했습니다. 옆에서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해도 부러지자는 거야. 왜요? 어쩌면 이 소경은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이제 예수님이 이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안 오셔. 왜? 죽으시기 때문에.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경들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참, 우리도 이렇게 간절함으로 절박함을 가지고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절박함이 없어요. 다음에 또 하지 뭐. 네? 이번에 못하면 내년에 하지 뭐. 우리는, 여러분, 내년이 여러분한테 와요? 저는 내년이 여러분에게 와요, 안 와요? 하나님이 주셔야 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일이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요? 또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역사하는지,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실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절박함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좀 몸부림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 절박한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주님이 가시는 그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간절함을 가지고 좀 기도하시고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넘겨서 영적이에 보죠. 자, 1절에 16절에 보면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에게 동일한 품삯이 주어진 것은, 인간에게 구원을 베풀고 상급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임을 말해준다. 예?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포도 품꾼의 비유는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을 소중히 여기고 온전히 진리로 살아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9절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두 소경을 고친 사건이 나온다. 소경은 육신의 질병을 고침을 받음으로 육신적으로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게 되므로 영적인 구원도 받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육신의 문제보다 영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지고 영이 먼저 사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는 우리의 사고 가치관을 봅니다. 주님, 여러 가지 훈련과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 이 가치관들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